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의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공의를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갈급한 심령의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으로 좋은 꼴로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배부름,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번제와 같이 흠양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힘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함께 참회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자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 동산 앞에 우리의 죄를 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보혈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새 소망의 날로 살아가되 주님 안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교동문 65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 시편 149편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65번 시편 149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하고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드날 가진 칼이 있다. 이곳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라니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송합시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최원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안에서 결단한 일들이 어느새 무너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여. 다시금 돌이켜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이 더욱 말씀에 가까이 다가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나약함과 거짓된 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고 주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이웃 간의 사랑을 더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선이 되지 못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답답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더욱 나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시기 가운데 힘들어 지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께 더욱 의지하며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환경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곳을 다 아시는 주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픈 곳이 낫고 건강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원로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옵고 주여. 주님 안에서 건강함과 평안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김성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목사님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 이 예배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과 걱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 감사함과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환경으로 인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또한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예배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조금 따뜻했죠? 난로가 겨울난로가 준비되어졌는데 지난 주간에 김영강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성경 치즈대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난해 읽었던 전도서, 아가서, 문제집은 뒤에 있고요. 문제가 많지 않죠? 30한 5문제 안쪽일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 때 10문제 또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팀별로 할 거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모두 다 100점 만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 금주 월요일에 이제 마무리 짓고요. 이어서 고린도 전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로마서 16장부터 해서 고린도 전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노트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큐티 노트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지난해는 말씀만 읽었는데 개별적으로는 지금도 큐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 기록하시면서 큐티 하시고 큐티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읽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말씀을 그냥 기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씩 작년부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현우도 한 권씩 현우도 가져가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생하고 중학생까지는 저기 4권이 준비되어졌는데 주화부터 시작을 했어요. 글을 좀 쓸 수 있는. 그래서 큐티노트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특별히 참 감사한 게 주일날 가정 모임 가운데서 우리 예배가 물론 하늘급 예배는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러움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 하랑이 또 주와 이렇게 하음이 하진이 주일날만 말씀이 조금 그래도 어려우니까 말씀을 좀 기록을 하면 날짜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그날 다 적으라는 거 아니에요. 특징적인 것만 몇 가지만 이렇게 기록하면 사인하고 이제 52주가 안 되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됩니다. 뒤에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일 설교 노트 한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좀 큰 거로 해서 연말에 시작할 수 있도록. 나머지 아이들도 만약 가능하다면 시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트는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북로의 교사교육대회가 어저께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 보고가 저한테 아직 안 왔어요. 결과가 보고가 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예배 후 찾아가시길 바라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 모임이 예배 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예결산 모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 또 은혜의 미소로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시네.
다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는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을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주보에는 6절까지 썼는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찬양대에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진실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족한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화책에 보면 한 사자가 작은 생쥐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걸 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이야기합니다. 사자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후에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사자가 웃음을 치면서 내까지 것 조그만 것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니? 도움이 될 수 있겠니? 그렇지만 너 한 입 먹어봐야 배부르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너 풀어주도록 할게. 풀어줬지요. 그런데 이 사자가 나중에 포수의 포승줄에, 사냥꾼의 포승줄에 걸리지 않습니까? 덫에 걸리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작은 쥐가 나타나서 그 그물을 입으로 갉아먹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강한 때가 있지만 약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생쥐라 할지라도 강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4가지 작으면서도 큰 것을 괴롭히고 공포감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기는 사자에게 공포감을 준대요. 모기는 사실 사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포감을 주죠. 거머리는 코끼리에게 공포감을 준답니다. 왜 공포감을 줄까?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코끼리 손이 없잖아요. 뭉툭하잖아요. 거머리가 달라붙으면 그거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파리는 전갈에게, 거미는 매에게 공포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뜻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것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큰 것에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아주 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매우 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강할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사회에는 항상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아갈 때에 두 사람만 모여도 한 사람은 강할 수 있고 한 사람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누군가는 강하고 누군가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영역에서는 강한 사람이지만 또 어느 영역에서는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할아버지는 매우 큰 장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씨름대회에 나가면 항상 우승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씨름을 통해서 공격할 때에 멋있게 이렇게 넘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들어가지고 배지기로 살짝 이렇게 놓았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쭤봤대요. 아버지 왜 그렇게 씨름을 탁 던져버리면 멋있는데 왜 살짝 그렇게 내려놓고 씨름을 재미없게 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던지면 다치잖아. 배려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강한 할아버지, 힘이 센 할아버지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닭 잡는 것은 못한다고 합니다. 닭장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닭 한 마리 가지고 오라. 그러면 머뭇거리다가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닭이 그냥 날개틀을 피면서 깨깨깨거리면은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대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면서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닭 날개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이죠. 작고 힘이 없는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 더 셀 때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다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저 사람이 혹시 그걸 알고 내가 좀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 그런 염려도 되기도 하고 괜히 알려줘가지고 득될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 아까 불렀던 것처럼 주 안에 한 가족이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건 힘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해를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체감합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뚝 소리가 나면서 다리를 못 걷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게 뭐 근육이 파열된 거래요. 그러니까 근육이 파열되면은 어떻게 뭐 스스로 나아야 된다네요. 그때까지 약만 먹고 기다리래요.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지나니까 또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다리를 걸을 때 이게 얼얼합니다. 한번 끊어지면 이게 좀 그렇게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그 이후로는 축구를 지금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어느 날 어깨가 아파가지고 또 병원을 갔어요. 저는 어깨 통증인 줄 알았어요. 어깨를 찍어보니까 어깨는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목이래요. 그래서 목을 MRI를 또 찍어봤죠.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MRI 찍으니까.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왔습니다. 진단이 나왔어요. 지금도 목이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면 앞서 제가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이 목이 아프면 목사님이 아프시구나 하면서 걱정하고 힘들게 할까봐 그런 염려가 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잘 못해요. 근데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누고 목회자에게 나눠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목사님 마음만 아프게 하지, 이거 얘기해가지고 목사님만 힘들게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가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이든 성도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 들어요. 다 늙어가요. 그게 뭐예요?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거 숨기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알고 계시지만 한 성도님의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고 의사 표현도 못하세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은 지금은 이제 좀 나아지셨지만 몇 년간을 병원을 다니시면서 항암을 하셨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우리가 서로 힘으로 나눠야 합니다. 로마 교회 분파 문제, 사실은 이게 나누어진 갈등 문제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곳이 아니죠. 서두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장에서요. 아직 로마에 가지 못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것을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근데 그때 유대의 절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일가 오순절이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서 돌아가서 로마에서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에 돌아갔어요. 어떤 선지자라든지 사도라든지 지도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굉장히 유대적인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옆에 있는 해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다만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수가 있나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돌아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봤어. 그리고 내가 회개했어. 베드로 사도님께서 나아가 새 사람을 되라고 했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 복음을 믿고 따르는데
따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로마 해당에서 기존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 해당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한 사람들이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던 어떤 집사님이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막 증거해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그러면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얘기해 보려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갈등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대한 첫 기록이 주전 1세기에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이 역사학자가 기록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는 책에 보면 처음으로 기록되어지는데 로마 교회의 모습, 이 해당 교회의 해당. 이 해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툼과 갈등의 모습인 거예요. 계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예수파 그리고 또 유대파 나뉘어져 가지고 맨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움 나고 나중에는 폭동까지 일어났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 와가지고 너무 분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을 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 해당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쫓김을 당하는데 그 로마 해당에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떠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쫓김 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전통적인 유대인들, 혈연적으로 유대인들, 피가 유대인인 사람,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은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 혈연적인 유대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 두 번째, 혈연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로부터 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승천 사건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로마에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누가 남을 수 있을까요? 로마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나갈까요? 그 사람들은 추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교회를 나중에 해당에서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순수하게 100% 어떤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헬라계 또는 이방인들의 모임인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1차, 2차 세계 전도를 할 때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었죠. 교회를 세우면,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누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계,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유대 예법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냥 획일적으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가 만들었으니까 기존의 유대의 예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뭐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많이 어떻게 됐을까요? 퇴색되거나 무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후에 그가 발령했던 칙령이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떠나라고 했던 그 칙령이 폐기됩니다. 폐기되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죠.
원래 유대인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원래 살던 집에 살고 자신들이 원래 다니던 교회에 또 이제 출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교회 출석을 이제 로마 교회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로마에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딱 드리려고 그랬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방식은 어떤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 방식. 전통적인 율법의 증거에 맞는 형식의 예배 형식을 가지고 딱 예배를 딱 드리려고 했는데 딱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지금까지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예배 방식은 전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다가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어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등으로 비하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유대계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율법에 증거한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결하지 않은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축을 하더라도 율법에 증거해서 율법의 원칙에 맞게 도축을 해야 돼요. 그냥 막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도축된 잘 율법에 맞춰서 도축된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을 때도 유대 전통의 예법을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세 가지 규칙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거든요. 자유했었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도 나는 이거 못 먹어, 너나 먹어라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날짜를 맞춰서 시간을 맞춰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칙이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요. 우리가 너무나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좀 나중에 얘기할 필요가 있겠지만 로마서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율법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속성이 있어요. 윤리적인 속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의 예법에 속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의 예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적인 요소는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항상 예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국경일이 3.1절이다. 그러면 국경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한테 가가지고 일본 나라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3.1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의 율법은 윤리, 어떤 행함 있는 선함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전통 중에서도 깨져도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전통을 너무 무시하는 것도 잘못이죠. 너무 강조하는 것도 잘못이고 양자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 깨버리면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지만 방종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둘이 서로를 멸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비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모습 보면서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나중에는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정죄하지만 스스로에게서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원칙인데 이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이와 같이 멸시하고 비판했습니다. 서로를 심판했습니다. 서로를 정죄했습니다.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항상 예배에 오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허물 많은 너희, 제약된 너희, 우리들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제약된 사람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죽어야 하는 사람들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받아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어라. 서로를 받아주어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같은 내용에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1절에서 15장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돌본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학교에 왔었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 학교 수업 시간에는 어머니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한 아이를 지정을 해서, 맨 처음에는 이 주번들이, 당번들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 아이를 지정을 해서 너는 저 아이를 항상 돌봐줘라. 부모님들에게도 허락을 받고 담당하는 거죠. 그 한 아이를 담당한다는 것은 그 한 아이를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그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고 그를 돌봐주어라, 감싸주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강조의 말씀은 아닌데 신년 첫 주부터 또 지난주 그리고 올해 이르기까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계속 통하게 됩니다.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동물들의 생존 방식이 무엇일까요?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 적자 생존이요, 약육 강식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먹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항소에 사자가 항소를 잡으려고 할 때 큰 항소를 잡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걸 잡습니까? 이제 막 태어난 작은 새끼 항소를 잡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사람이 그랬다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비난할 수 있지만 동물들은 그게 지혜로운 거죠. 자신의 힘을 최소화하면서 목적한 것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을 잡아가지고 뭐 혼자 먹습니까? 가지고 가서 새끼들에게 먹이고 또 새끼들이 먹고 남은 건 또 다른 또 작은 동물들이 또 와서 먹고 마지막엔 또 새들, 독수리들 와서 또 먹고 작은 동물 또 와서 먹고 하나님이 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런 폭력의 세계 그건 창조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창조 이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동물과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도록 하며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사노라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은 힘 있는 어른들이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연약하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난 돈이 없어요, 난 가난해요 라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죠.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진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지 않는데 내가 무슨 죄야?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선용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힘은 세지만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돌보아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다툼과 갈등 앞에서 서로를 담당하라, 서로를 돌보라, 서로를 받아주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율법적인 틀 안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나 서로를 받아들여라는 의미지만, 사실 이 메시지는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 있으면 힘이 있는 사람이 그를 돌보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 쓰러진 사람을 돌본다면 그 사람이 아이든 여자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강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강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항상 강하고 누구는 항상 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강할 수도 있으나 약할 수도 있는, 돌봄을 베풀기도 하지만 돌봄을 받아기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암 공동체가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있어요. 서로의 나약함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찬송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고 함께 기도하고 힘내어 살아가자. 우리 함께 다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걸어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요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있네. 우리 서로 섬기며 주의 사랑 나눌 때 모든 사람 다 알게 되리라. 우리 주의 가족임을. 아멘.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우린 주 안에 한 가족. 주를 하나 되게 했네. 주의 사랑 나누며 서로 섬길 때 주의 나라 이뤄지리.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우리의 약함을 보일 때, 우리가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참 답이 없다 싶지만,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교회의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하여서 위로하고 힘을 내고 아버지 저들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날마다 충만한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만 희망의 기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묵도할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담당하라, 서로를 돌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잡고 나아가고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아픈 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곤고한 자를 세워서 아버지 함께 힘내어 하나님 나라 향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 아픔들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곧나온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서로의 아픔을 돌보게 하시고, 함께 서로의 아픔을 보듬게 하시고 담담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들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손잡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기쁘게 감사하며 나아갈 때, 서로를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정성을 나누고 재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된 사랑으로 함께 잘되고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근래에 들어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의 손, 따뜻한 손으로 아픔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들이 되어져서 다시금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또한 그러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암교회가 의정부 땅에 빛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수암교회 성도들이 의정부 지역의 사람들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216장 계속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이종구 집사님 연순장sen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도 그의 재정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지원해 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김준호, 김프루리 가정과 이미영, 승인수 가정들을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고 2022년도에는 수암교회 재정 차고 넘쳐서 선한 일에 쓰임받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가정에서 소원 감사드렸습니다. 승인수 집사님,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 집사님인데 감사 예물 드리셨네요. 박신혜 집사님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예물로도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드리시지 못한 분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삶을 여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예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오되 이 금액보다 100배처럼 1000배처럼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신 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일터와 기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54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사랑으로 지금도 같이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